한 주간에 교회에 많은 우편물이 옵니다. 그 중에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한 식자재 용품점에서 보내온 그런 홍보물인데요. 이 안에 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이렇게 딱 실었고요. 그 옆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밑에서 19년간 개처럼 일했습니다. 진심으로 내 가게처럼 모든 걸 제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9년간 가게 하나 해준다는 말만 믿고 소돼지처럼 부려먹고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삶을 앞집 무너뜨리는데 전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앞집보다 무조건 싸게 팔 테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물려받은 전답 다 팔아서 오픈했으며 앞집과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로 썼습니다. 회식 때 직원 옷 벗기고 땅바닥에 머리 박고 용서 빌라고 하는 인간 쓰레기 김 사장. 그동안 당했던 세월을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요. 기대하시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물려받은 전답 다 팔아서 원수 갚는다고 이렇게 그 옆에다가 똑같은 가게를 차렸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수의 유래를 아시는지요? 악수는 이런 복수를 하지 않겠다고 서로 간에 약속하는 것이랍니다. 인간은 손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손에 힘과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적과 싸우거나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데 쓰였지요. 그래서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다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빈손을 내미는 것이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으니까 잘 지내자는 의미로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악수 한번 해보시오.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빈손을 맞잡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는지 오늘 함께 우리 살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원수 갚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원수 갚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여러 차례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에 이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석에 보면 신명기 32장 35절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요 우리 예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와 불의를 잘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정말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마땅히 벌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판결을 해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옳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일이 복수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면 그 용서가 타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또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공정하셔서 반드시 벌할 자는 벌하시고 용서하실 사람은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은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부끄러움에 의하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속담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 그 원수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 마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반응은 나도 악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해코지했을 때 나도 그에게 해코지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오히려 그를 선하게 대하면,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그의 얼굴을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악함을 그치게 하고 그의 나에게 해코지하게 하는 그것들을 진정으로
뉘우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지요. 그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게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이 마를 때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나는 그에게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나에게. 아멘.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친히 내가 갚으면 그 사람에게 나는 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는 또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고 모두에게 유익되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녀석이 좀 흘겨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꼬라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러지 말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럼 욕을 했다고 또 손으로 때리고, 그러면 손으로 맞은 애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맞았다고 기분 났다고 이제 발로 차고, 막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받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납니까? 이제 어른들이 개입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기분 나빠서 집에 가가지고 형을 데리고 오는 거지요. 형, 얘가 나를 때렸어. 그럼 형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 아이를 또 한번 팍 쥐어박아요. 걔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그러면 이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아빠에게 이럴 거죠. 아빠에게 와서 아빠에게 혼났다. 그러면 이제 동네 친척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친척들이 와서 몰려와서 막 뭐라 그러면 이 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한 사람이 어느 단계든지 조금만 한번 참으면 거기서 끝이 나는데, 거기서 끝맺음이 되는데 참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의 고속도로를 달려가기 때문에 이 작은 싸움이 금세 큰 싸움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을 태권도 학원에 많이들 보냅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공부만 하고 뭐 스마트폰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몸이 쇠약해질까. 그래서 좀 몸을 건강하게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보내면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근데 혹 어떤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맨날 얻어맞기만 해서 이번에는 얻어맞지 말고 가서 좀 쥐어박으라고, 좀 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태권도 학원을 보냈다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태권도를 배워서 맞지 않고 때리는 아이가 되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요? 이제 주먹으로 안 되니까 이제 칼을 쓰는 걸 배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칼로 안 되면 상대방은요, 총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총에도 권총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더 큰 장총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무시무시한 따발총이 있죠. 그 다음에는요, 대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이 나오고 핵폭탄이 나오죠. 우리나라처럼 총기 사용이 규제되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총기를 다 이렇게 경찰서에 두게 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매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총을 쏘았나요?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총을 막 쏘아대는 거지요. 여러분, 무기로 싸우면 끝이 없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처음 시작의 단계에서 원수들에 대하여 우리 안에 정말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으로 반응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쥐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친히 원수를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악해지기를 바라며 그 악이 계속해서 순환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에게 대한다면 그것은 악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고 나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고,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분열시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탄은 싸움 붙이는데 아주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다투게 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다투게 합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와 하급자 사이에 또 동료 사이에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을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 하기보다 서로 다투고 싸우도록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은 곧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악을 정복하고 다시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못하도록 눌러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혹 너무 바보처럼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이용하면 어쩌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은 이런 선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은 죄 없는 다윗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막 도망가다가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울이 비무장한 상태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혼자서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변을 보고 있는, 힘주고 있는 상태, 아무런 이 무기도 잡을 수 없고 아무런 대항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지금 원수 갚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가서 저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결심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곳을 떠나간 후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분명히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만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결단코 해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나는 이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비참하게 전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고 억울하게 재판하고 희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간단하게 모두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대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베품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를 해코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나게 됩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원수를 처단해야 좀 속이 시원할까요? 세상은,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안에서 소리칩니다. 이것이 정의요 공의라고, 심판하고 복수하고 그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우리 안에서 고함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리고 너의 할 일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라고,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물을 주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너는 오히려 그에게 사랑으로 갚으라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수 맺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프공이 있어요. 골프공이 반동이 굉장히 셉니다. 이 골프공을 벽에다가, 세멘트 벽에다가 한번 힘차게 싹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골프공이 벽을 맞고 누구를 향해 날아옵니까? 나를 향해서 팍 날아옵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힘껏 우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탁 공격해 오면 이 벽처럼
딱 받아서 나도 똑같이 반응하면 여기에서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골프공을 여러분 입을 널어놓은 데 있죠. 입을 널어놓은 데 거기에다 탁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골프공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떨어지게 됩니다. 저기에서 얼마든지 악한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이불이 싹 감싸 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딱 감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으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화살이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이것의 정체는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야 내 안에 혈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